자, 오늘은 믿음이 녹슬지 않게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도시 축제가 아주 즐겁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축제를 즐겁게 즐기고 있었는데,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놀이기구를 타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사진으로 보면은 저렇게 아주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신나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약간 바이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놀이기구를 이제 타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는데, 놀이기구를 타다가 갑자기 이 놀이기구의 일부분이 움직이면서 바닥에 있는 어떤 부분에 부딪히면서 파편이 날아가고, 놀이기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탑승객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큰 부상을 입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 행사 전에 놀이기구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점검을 했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뭘까 협동조사단을 꾸려서 사고의 원인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 사고 원인이 뭐였냐면, 놀이기구를 조이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의 나사가 부식이 돼서 녹이 슬어서 점점 풀리다가 결국 사고 당일에 그 놀이기구의 일부분이 풀어져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던 일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좋은 물건이나 기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에 녹이 슬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믿음과 신앙을요, 잘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요, 결국에는요, 녹이 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풀어지게 만들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이 녹이 슬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큰 위기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녹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야곱이요, 이 지도 윗부분에는,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 위쪽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래쪽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지도 우측 위쪽에 보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일단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그 당시에 농업, 또 목축업, 상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최고의 대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 세겜의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겜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산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의 가정을 뒤흔드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그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곳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제 디나가 그곳에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땅이 이제 궁금했을 거예요. 동네에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혼자 몸으로 여자가 이제 구경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나갔다가 그 땅, 이 세겜 땅에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땅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추장에게서 강간을 당하고 그런데 그 추장이 이 디나를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디나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니까 뭐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야곱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과 또 그 아버지가 같이 야곱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을 치고 있다가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강간을 당했던 그 범인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요 한 걸음에 집으로 다가옵니다. 집에 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랑 그 추장의 아버지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돈도 많으니까 다 보상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필요하면 내가 땅도 주겠어.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당신 딸을 이제 결혼시켜 주면 내가 당신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큰 힘이 되어 주겠소다. 그러면서 우리 당신 자식과 우리 자식 같이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들들이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그 상황을 가만히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동생을 강간을 했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100번을 사과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막 돈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들들이 오빠들이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빠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태도예요. 야곱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면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항의하고 막 뭐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자기의 딸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그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상대가요 워낙 거물인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이 세겜 추장과 그 아버지는요 그 지역의 실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면 10년을 거기에서 일구면서 삶의 터전을 다 읽어놨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면 삶에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야곱도 화가 나지만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함부로 항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밀쳐냅니다. 아버지, 저리 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막 이러면서 그 아들들이요, 아버지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 추장의 아버지에게 하나 조건을 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들이 우리 딸과 결혼을 하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당신들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결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아들들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조건부 결혼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추장과 추장의 아버지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냥 그 할례라는 거 한번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다고 생각 들지 않아서 그 제안을요, 기꺼이 승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서 가만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한 사람이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물론 가장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사람은 디나겠죠. 그런데 지금 중심에서 밀려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야곱이죠. 여러분, 지금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로서 야곱은요, 아버지가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밀려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요, 아버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리 가세요. 저희가 할게요.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들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잘 순종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소위 힘없는 아버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도 그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왜 야곱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된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성경 안에 그 원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장 1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다시 해석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어에는 디나는 레아의 딸이다. 네,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나는 레아의 딸이다. 맞아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라헬과 레아.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이 디나는요, 레아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상할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그 당시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아버지 야곱을 놔두고 이 디나를
레아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미 이 구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디나라는 딸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야곱은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 레아와 결혼을 했지만,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지만 그것은 의무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낳은 그 딸 디나도 야곱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야곱은요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을 세웠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런데 이 잡스가 1985년도에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해고를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직원들을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요 회사를 차리고 승승장구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일하는 스타일이 뭐였냐면, 자기가 마음에 들고 일 잘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대우를 잘해 줍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스타일에 안 맞으면은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불만이 생기다가 결국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적인 전문가들이고 아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들인데, 그런 것들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떠나니까 한두 명이 떠나면 상관없는데 점점 많은 인원이 떠나가니까 회사가 결국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속해서 실패를 겪게 되고 그 책임을 책임자였던 잡스에게 묻게 되고 결국 그를 해고를 시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절치부심하고 애플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잡스는요 그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래서 그렇게 내가 해고를 당했었지. 그러면서 다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복귀한 후에는요 모든 직원을요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편애가 애플을 망쳤다면 공평한 사랑이 애플을 다시 일으켰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주 그 잡스가 내놓은 그 회사가 내놓은 제품들이 히트를 치게 되고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편애라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공평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누구는 좋고 또 내가 기분에 따라서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고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녹슬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고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고 어떤 곳에 가서든지 공평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협상이 끝나고 나서 추장과 그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설득하는 거예요. 야, 야곱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딸과 우리 딸을 결혼시킬 건데 거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야곱이란 가족이 잘 사는 가정인데 그 가정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러면서 설득을 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를 기다리냐?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가 되는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가 될 때가 제일 아플 때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잘 걷지도 못할 그때에 시몬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세겜의 아들들은요, 사람 남자들은요, 지금 할례를 받아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싸울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던 상태였기 때문에 무방비로 그냥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세겜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에게 막 오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가 제 동생의 원수를 다 갚고 왔습니다. 다 거기는 남자들을 죽이고 거기는 물건들을 다 약탈해 와서 몇십 배로 우리가 복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들 역시 듬직하구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아들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것이 무엇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요? 앞날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나중에는 더 큰 복수로 야곱의 가정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그리고 야곱의 삶에 더 큰 어려움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 염려가 되어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를 했어요. 성경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복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신들이 자기들은 잘한 걸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들도 아빠에게 분노하고 아빠는 자식들에게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 아들들과 아버지 야곱의 관계가,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결국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 일들이 결국에는 이 세겜에 있는 이 사건들로부터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연결돼서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식들을 계속해서 편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창세기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한 것도 비극이고, 아들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손에 피를 묻히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것도 비극이고, 또 결국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이 극도로 생긴 것도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야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야곱의 삶이 이렇게 꼬여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힌트가 성경 33장 18절에 나옵니다. 3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결국엔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가는 것에서부터 야곱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남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베델로 가다가 그 중간에 있는 세겜 땅을 보니까 이 세겜 땅이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베델이었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세겜도 가나안 땅이니까 베델이나 세겜이나 뭐 거기서 거기고 그냥 세겜에서 살면 되지 뭐.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녹슬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갑자기 자기의 생각을 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베델인데 세겜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니까 뭐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코로나라서 직장도 어려운데 헌금도 그냥 예전보다 한 3분의 2 정도만 하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 둘씩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새벽 기도도 못 나오니까 그냥 자기 전에 잠깐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삶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꾸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냥 술자리 가서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 합리화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녹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합리화를 시켰다면 그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승리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자기 합리화로부터 그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이 녹슬어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